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막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연구 대상 중에 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바울처럼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정심에서 사역했었을 때 한번 이 바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질랜드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쉽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화의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도 함께 우리가 다 붙잡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은 붙잡아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표현까지 말하면 총 6번이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려 6번이나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거 다 없어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투자의 왕제 워런 버핏이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 플린트와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워런 버핏이 플린트에게 자네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25가지의 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5가지를 가져왔더니 워런 버핏이 여기에서 5가지를 빼라는 거예요. 20가지를 빼고 5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워런 버핏은 그 5가지를 정리한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버린 그 20가지의 목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플린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이 20가지의 목표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틈틈이 짬을 내서 그것도 내가 노력하면서 이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실수하고 있어. 자네가 동그라미 친 것 외에 다른 목표들은 버려야 하네. 자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남은 목표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되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집중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시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집중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죠? 이 광야를 보내십니다. 광야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시죠. 광야 가운데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광야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의 무게가 있다잖아요. 21g이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의 무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자그마한 영혼의 무게 21g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21g의 무게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담겠어요? 예수님만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한 3편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보게 되면 설교를 한 13편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새벽 설교까지. 근데 제가 힘든 게 뭔지 아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물론 힘이 들지만,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더 힘든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설교를 살아내고 있느냐가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성경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강단에서 말한 만큼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게 저를 참 짓누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끝나고 성도들 가게 되면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더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괴로운 거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을 때가 목회자는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제가 금요일에 말했죠. 엔돌핀의 4000배가 뭐라고 해요? 다이돌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폴처럼 살았는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지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예수님 전하는 이유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고, 그러한 바울이 지금 왜 이 감옥에 있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정치적으로도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 대제사장에 눈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다메섹으로 군사 2000명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강렬한 빛 가운데, 정오의 빛 가운데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고꾸라졌다니까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위치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냐? 아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교를요 아주 핍박을 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종교적인 열심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사울처럼 될 수가 있다.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 이게 뭐냐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무리를 이끌고 며칠 동안의 여행 끝에 다메섹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이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워낙 유대교에서 유명하고 기독교에서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거기를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를 가게 됩니다.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또한 만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기독교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아서 바울은 나중에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도 뉴질랜드에서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5년 정도를 버티는데 참 힘들었는데, 바울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그 집에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바울은 14년을 버텼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 갑자기 바뀐 영성이 아니에요. 이런 광야의 시간,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었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시잖아요. 다윗이 뒤에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홍성지역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한마디로 말해서 삼겹살을 뒤집어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익히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에 이러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후회를 하진 않아요. 내게 이러한 스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근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달리다금,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달리다금이란 뜻이 뭐예요? 야, 너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이렇게 아침에 자녀를 깨우는 그 단어가 바로 달리다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잠자는 애가 일어나듯이 그 소녀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나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한 바울. 내가 배고픔과 궁핍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그러한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멸시를 받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행동파가 나오게 됩니다. 행악자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또 나와 있죠. 이 행악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꾼. 녹심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할례당이 있습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인 의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간다라는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번 말하는 것은 늘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할례당이고 유대인의 정통파라고 말하자면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백성은 누군가?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냐?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백성이 되고 그분을 예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는 특별한 자녀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로 예배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서비스라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을 받은 축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를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만 빼앗습니다.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신의 교주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의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거 한 번만으로 만족하실까요? 우리는 6일 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오는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왔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글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만큼은 너희가 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좀 바라봐주면 안 되냐.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11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10의 1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것 달랍니까? 그 10의 1조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달라는 것까지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사인으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나를 온전하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주일날 예배 와서 한 번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머지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복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과 함께 젊은 예배 때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그 우상에게 섬긴 그 음식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먹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채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열흘 동안 채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니엘은 이게 채식 먹는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이러한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욱더 좋아지고 윤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얼굴이 윤기가 나? 절대 윤기 안 나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얼굴에 윤기가 있게 하시고 생기가 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하나님, 내가 채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다니엘은 채식만 먹으면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저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채식만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다니엘이 저거 구했냐 이거예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자 그 일상의 루틴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저 지혜까지도, 꿈을 해석하는 환상과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니엘서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의 지혜가요, 이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다니엘이 이거 구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보심을 통해서,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요 무려 6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직을 계속해서 역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67년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작은 순종,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며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나 이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강원수 집사님 집에 가게 되면 버리시는 게 없어가지고 거기가 꽉 차 있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나중에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못 가져갑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래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가져갑시다. 예수님만 가져갑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